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광야에서 타고 오시는 분을 높여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어 살게 하시며 갇힌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송해라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광야에서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광야에서 뭘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장차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계시죠. 그런데 광야에서 타고 오시는 분을 높여라. 그분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즐거워해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출애굽기서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5절에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 우리는 보통 이제 하늘나라라 그러죠. 거룩한 처소,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기의 처소에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항상 계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들어오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요. 예. 성령께서 떠나셨을 때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구원받는 건가? 천당 가는 건가? 예.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알미니아이라고 하는 교부가 주장하는 건데요. 천주교가 이걸 따라가요. 감리교. 또 어거스틴도 이 알미니안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거기 계시느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들어오셨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떠나셨다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다. 인도, 주장, 감화, 감동의 역사가 약화되는 거지 성령께서는 떠나시지 않아요.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떠나는 누가 떠나느냐? 내가 떠나는 거지. 예수 믿는 성도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고 돌아서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해야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의지할 데 없고 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오늘 성도로 상징합니다. 마치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상소하죠.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근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재판장이 그 여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저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밤낮 간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7절인가요?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한 일. 그거 왜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장도, 인간의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왜 그 풀어주지 않고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어 살게 하시며, 홀로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 외롭고 참 쓸쓸한 홀로 있는 사람들. 혼자 사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야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근데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병이 나고 또 늙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 혼자 있으면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만 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다 봉양해야 되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한 자녀가 두 분을 모시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이면은 둘이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들여다보기도 하고. 셋, 적어도 둘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랬죠. 시편 127편에 가정을 주어 살게 하신다. 가정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장 작은 사회적인 단위죠. 가정.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 같은 밥솥에서 나온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식구. 같이 먹는 식구가 중요합니다. 또 같은 예수 믿는 가족, 예수 믿는 식구. 그 참 얼마나 귀한 가족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죠? 그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이에요. 네 번째는 갇힌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갇힌 사람들, 자유를 제한받고 억압받는 갇힌 사람들. 갇혀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빼앗긴, 억압받는 갇힌 사람들을 인도하셔가지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형통한 길을 만나요. 지금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 완전히 반대네요. 하나님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한 처소죠. 성전. 세 번째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 네 번째는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갇힌 사람들을 인도하셔가지고 형통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거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역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산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특히 이 메마른 땅은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 메마른 땅은 광야, 쓸쓸한 곳. 아무 위로가 없는 굉장히 살벌한 곳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살벌한 곳이에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무 위험해. 신변에는 위협을 당하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돈은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가세요. 기쁨도 가져가시고 만족도 가져가시고 영적인 위로, 하나님의 위로 가져가세요. 그럼 광야예요. 광야. 저희가 뭐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지는 몰라도 심령 상태는 광야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찬바람이 생생 붑니다. 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 사는 게. 여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위로가 없어요. 위로. 사람에게도 위로를 못 받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잠깐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광야에 위로가 안 돼. 또 광야에 있으면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성도도 일시적으로 광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가지고 광야 자기 곳에 가서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독수리 두 날개를 딱 붙여주시는 거죠. 그 성도는 위험한 곳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자기 곳으로 가요. 자기 곳.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광야고, 여기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그런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제거된, 은혜가 제거된 곳이에요. 여기 있으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 만족이 없어요. 이거 만족이 없으면요, 재미없습니다. 예. 만족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이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쳐와요. 힘든 일들이 자꾸 닥쳐옵니다. 그러면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래. 여러분 1년 사는데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 겪어보세요. 그러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있잖아요. 손목에 힘이 탁 풀어지고 그 메마른 땅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7절부터 13절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여기까지만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 또 고아와 과부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초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홀로 사는 사람에게 가정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형통한 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거역하는 사람이 메마른 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메마른 땅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장막질 꽃도 찾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신령한 음료를 또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